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주소를 보니까 수성구 만촌동인데 맞습니까? 어, 그 지명을 보고 주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990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여기 수성구 만촌동에 군의학교와 간호사관학교가 있었죠.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이면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의무병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거기서 받아서 대구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위치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은 뭐 아파트가 다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대구가 그 의미 있는 고장입니다. 저한테는 군 생활 평생 가잖아요. 군 생활 기억이. 그런데 이렇게 와서 형제 자매님 만나 뵙게 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정의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근엄한 모습, 말수가 적고 이렇게 근엄하게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유교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건을 그렇게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근엄한 태도를 가지고 말수가 적은 무표정한 이런 모습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 1서에서 매우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논하는 사람들에 대응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에서 그 서신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연상하는 이미지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는 다양한 명제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나눌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하에 이 본문을 몇 절씩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하에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첫 번째 내용은 사랑은 우리의 소속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소식입니다.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소식입니다.
복음 선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의로웠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많은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보기에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거부했고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해하게 됩니다. 가인은 어떤 대표가 될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런 사람의 대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견에서 자기 의가 실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외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같이 죄를 짓고 자기와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그림자가 더 짙게 들이오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은 그림자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날씨가 맑은 날은 그림자가 짙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들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자기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참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결국 살인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은 살인과 같습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헬라어 표기는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삶의 본질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미움이 잠재적 살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이 미움과 시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살인하는 자의 현재 모습이 영생과 거리가 먼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비롯된 살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영생, 극과 극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축복과 거리가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생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가끔 쓰긴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표현한 것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떼면 동사무소 직원이 등록을 띄워줍니다. 그 직원이 저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알고 띄워줍니다.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동사무소 직원이 저의 정보를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같은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까지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 방식의 차이입니다.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냥 무한대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증오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아니면 복락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는 증오를 에너지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도 에너지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미움, 내가 이것을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에너지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이제 증오를 에너지로 살던 삶에서 사랑을 에너지로 삼는 삶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에너지의 근원의 변화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정치인들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서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증오를 에너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증오의 타겟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증오로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증오로 에너지를 삼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람에게 증오를 제공해서 증오를 부추겨서 어떤 선택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그랬습니다. 그 증오를 에너지로 삶은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폐한 관계를 낳습니다. 피폐한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에너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에피타이저라고 음식을 먹을 때 전식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본식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 맛을 돋구는 에피타이저를 먹듯이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에너지로 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8절, 16절로 18절을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복음의 본질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행할 사랑의 근원이자 모델이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잘 살펴보면 너무 흉측한 사형틀이잖아요. 그것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됐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고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실제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플라톤 사상이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죠? 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해요. 철학이 무용하지 않습니다. 철학도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본질일까?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이 철학자들의 탐구 대상입니다. 가치가,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올바른 철학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지만 철학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철학자들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사랑이고 매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이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돈 벌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을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사용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어떠세요? 저도 직장을 그만둔 지가 16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마지막 직장 한 3년 생활은 하얗게 불태우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퇴근해서 새벽에 출근했어요. 이해되세요? 새벽에 퇴근해서.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살고 있나?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운운할 때 우리의 돈의 문제를 정의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화려한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그럴듯이 얘기를 했어요. 마치 오늘날의 불교 승려들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알쏭달쏭하고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의 대부분을, 우리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돈 벌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말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형제 자매님들의 가치 기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그 가치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 어머니는 구타에 견디지 못해 집을 도망갔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폈기 때문에 소년의 옷에는 늘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고 선생님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공부도 당연히 못했죠. 하루하루 집에 가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도망칠 수가 없었잖아요. 어머니는 도망갔지만 이 소년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오해를 받았어요. 담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긴 나가지만 그게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근데 그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특별히 이 소년을 챙겨줬어요. 누구야, 너 참 살았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소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니까 잘 나오게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나 보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칠판을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근시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따로 불러냈어요. 누구야, 어디로 와라. 빵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고 맛있게 먹고, 야, 그리고 갈 데가 있다. 그 소년을 데리고 안경점에 데려갔어요. 그 선생님은 아는 거예요. 이 소년이 눈이 나빠진 거를.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줬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거나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 폭력이 난무하는 집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엄마도 도망갔어요. 근데 난생 처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은 가지 못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인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인생 최고의 선생님. 그때 나를 잡아줬던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원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나요? 그 선생님 찾아갔대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그 선생님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소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매우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4절을 보실까요? 1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 번째 나누길 원하는 내용은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축복을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2세대나 3세대들, 자기가 뭔가 지각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문화에 적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성경의 복음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2세대들이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 양심과 삶의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늘 교회적인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특별히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청소년 여러분?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 사람은 양심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양심이 예민하게 돼서 수시로 책망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볼 때 막 책망거리가 많아져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실수한 것인지,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연약해서 넘어진 것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구원이 있는 평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평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지 30여 년이 됐는데 목회한 지도, 전임 목회를 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동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동기와 다르게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떠오를 때 부끄러워서 어쩔 바를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말은 무결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는데 신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빨리 죄를 버리는, 죄로부터 돌아서는데 신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와 행동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옆에서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해 가는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해 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잘 선택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주님 뜻을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나 확실하게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참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복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식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과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임재하신 그 믿는 사람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전 신앙의 여러 과정을 통해, 신앙생활의 여러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 그런 의문이 드실까요? 큰 어려움 만날 때, 사면초가라 그러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일 때, 뭔가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건강을 잃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이, 갈릴리 촌놈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정말 용기백배하여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사도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면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우리에게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부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부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오가 아닌 사랑을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 원수 갚음을 위해서 한을 맺혀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 멸망해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관념화하지 말고 실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상상으로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라, 이런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아멘이 되는. 저도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와 같이 제 아들 집에 갔어요. 뭐 도와주러 갔는데 아내가 싱크대 보고 뭐 이렇게 보더니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여보, 이게 잘못하면 간섭이 되니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제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지혜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지갑을 여는 편이 낫습니다. 의미 있는 신종 격언인데 마치 내리사랑이란 말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염려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후배들에게 좀 기다려주시고 좀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쓰고 비우면 채워집니다. 뭐라고요? 쓰고 비우면 채워집니다. 그냥 채워두면 그대로 있거나 썩어집니다. 그러나 쓰고 비우면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과 통이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별것 없지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론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사랑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대대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남북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